성경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봉독을 11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이라고 말을 할 만큼 우리 신앙인들은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생활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의 응답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응답을 받고 삽니까? 응답도 못 받고 그냥 살고 있습니까? 응답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즉각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믿어집니까? 아니면 언제고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시고만 계신다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즉시 응답을 주시는 것보다는 응답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그 시간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 시간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의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1000년이 하루같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의 시간과 노년의 시간도 차이가 날 정도인데 어린아이의 시간과 할머니의 시간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시간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상상을 해본다면 국가적인 일과 개인적인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일은 빨리빨리 할 수 있죠.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일은 그 일을 추진해 갈 때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그 모든 관련된 것을 풀어가면서 진행해야 하기에 많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상을 더 깊이 해본다면 하나님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과 개인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 진행 속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서로 다 연결된 존재죠. 여러 민족이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섭리하시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배려를 하셔야 하시기에 하나님의 세상 다스림의 속도는 사람들에게 매우 느리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네 기도 응답은 언제고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일상적인 일에서도 개인의 집을 짓는다면 돈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당 지역에 무슨 개발이 된다고 재개발이 된다는 말들이 많이 들리던데요.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당장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지만 아마도 몇 년은 지나야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10년 지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인자하시고 더 많은 배려를 하시는 분이시고 더 많은 이해관계를 해결하시면서 응답하셔야 하시기에 더욱 늦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일도 사안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 그거는 금방 응답될 수 있겠죠. 사람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 그것은 즉각적으로 잘 안 되기가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겠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든 일을 일시에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그 일을 순간적으로 성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시면서 당신의 원칙을 지켜가시면서 응답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이 지체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서 너무 그 기도 응답이 속히 되기만을 기다리다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과정은 세상 모든 만물을 배려하시면서 해야 하는 응답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체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것이기에 어느 기도 제목이든지 우리의 시간은 급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늦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차를 기다리면요, 차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넉넉하면요, 차가 너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이 변함이 없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죠. 오늘날은 더욱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잘 못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응답을 잘 못 받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 더욱 기도에 등한해지고 그래서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네의 기도 제목 중에는 앞의 이야기를 다 포함하는 상상을 하더라도 그 상상의 기간을 훨씬 초과해서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잡아도 하나님 2, 3년이면 해주셔야죠. 근데 1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백방으로 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10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어려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억울한 일을 당한 문제, 오해 풀지 못해서 속이 타는 문제, 서원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심각한 기도 제목일수록 쉽게 응답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심각한 문제일수록 응답받아야 할 개인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 같이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 늦게만 느껴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급해가지고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의 밤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일 만한 시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본문의 배경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단지 바벨론 포로기 같은 상황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절망적인 혼란 가운데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고백한 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시인이 극심한 환난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자신의 심적 갈등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시인이 과거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고난 중에 신앙적 갈등, 즉 선민인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던 자리에서 부르짖었지만 끝내 응답하시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라는 그 고뇌에 찬 혼란과 갈등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극복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이죠. 아직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현실에서도 응답이 있기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목표나 문제가 크든 작든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극적인 기다림인 예수님의 재림에서부터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중에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까지 우리는 언제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나 다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심각한 문제 앞에 있으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 된다고 봅니다. 본문에 나타난 심각한 현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의 날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그 환난이 계속되고 있어서 낮에만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손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나와서 손을 들고. 그런데 기도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오래도록 응답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꽤 오래 전입니다마는 고난 중에 있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이였는데 결혼하여 아기를 하나 둔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그래서 아파트도 일찍 장만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던 신혼 초기의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가장인 젊은이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온 가족이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한 일주일 만에 수술을 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호전이 되어가지고 한 1년쯤 되어 가는데 거의 완치되는가?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병원 가고, 3달 만에 병원 가고, 6개월 만에 병원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 갔더니 여러 부위로 전이되어 생명이 위급하게 되었다. 그 가정은 간절히 기도해 왔었고 완치를 기대하며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게 웬 천병력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계속 매달리는 가운데 저에게 오는 감동은 내가 그 집을 찾아가서 기도 잘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분들 데리고 안수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젊은이와 그 가족들이 마치 오늘 시편의 시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받기를, 아니 위로받기를 거절하여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어떤 위로도 거절할 정도로 고통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고통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시인은 어떤 사람의 위로도 거절합니다. 하지만 탄식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과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영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이제는 은혜를 더 이상 베푸시지 않으실 것인가? 그의 인자하심이 이제 끝이 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이제 나를 향해서는 패하여졌는 것인가? 이렇게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 현실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환난의 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이 지체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느냐? 이제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는 절망스러운 탄식을 하는 중에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는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역사를 믿으며 계속 그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지체 앞에서 절망을 하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그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회상하는 하나님은, 이 시인이 변함없이 믿겠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시인이 회상하고 변함없이 믿으면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회상했기 때문일까요? 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서 매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기이한 일을 행하셔야 하시기에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이한 일은 구원받아야 할 선민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민을 고통으로 몰아간 이방 민족들에게도 주의 능력을 알리셔서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부르짖는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면 그만이지.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만들어준 이웃의 원수까지도 그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을 지체하시듯이 하시는 것은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만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적대시하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들과 그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들과 그 외의 주변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기이한 일을 위하여 그 응답을 지체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졌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분이 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책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 딸이 똑똑해가지고 공부도 잘해서 미국에서 검사도 하고 그러다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근데 아주 치명적인 암을 앓게 된 거죠. 그 딸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그 고통의 연속을 왜 겪어야만 했는가? 그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아버지가 구원받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딸은 먼저 치료받고 선교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민아 선교사의 고질적인 질병에 치료하는 과정은 아버지가 회심되는 그거하고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왜 그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거였어요.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이 될 때에 참으로 시인의 탄식처럼 응답이 늦어져서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고 낙심을 내려놓고 변함없이 기도해서 응답을 기다리시는, 응답을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의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겠죠. 이어령 교수야 공부도 많이 하고 쌩쌩한데 아프다가 죽는 자녀가 한두 명이에요. 저의 질병은요, 남의 질병이 아닌 내 질병은, 저희 가정의 문제는, 저의 사업은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담할 말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해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길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바다가 앞에 있네. 이제 앞으로 못 가고 죽는 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길이 없잖아요. 거기가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인구가 보통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 현실에서 바다 속에다가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다 속에다 길을 내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시인의 표현은 바로 그것을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도대체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영웅도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만드신다. 주의 곧은 길은 큰 물속에 있었다. 아니, 큰 물속에 길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길이 없었다니까요. 큰 물속에다가 길을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가 물속으로 길을 낼 줄을 알았겠느냐? 이렇게도 위대하시고 기이하게 당신의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중에서 오히려 당신의 기이하시고 위대하심을 더욱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기이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체험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그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아픔이 사무치도록 안타까운 현실에 혹 놓여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의 위로를 받는 것도 거절하게 되는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으십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주께서 이제 다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폐하여졌는가? 하는 말이 절로나는 절망의 나락에 있으십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대하는 자들까지, 나의 고난을 잊게 한 사람까지, 그 주변의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과 인내로 기도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길이 보여야죠. 이제는 어떤 신락 같은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곧은 구원의 길은 큰 물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큰 물속에 길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누가 어느 영웅이 그 사실을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이한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을 고난으로 몰아간 사람, 그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까지,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이한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하신 거 아니냐고요. 주의 곧은 구원의 길이 큰 물속에 준비되었음을 만방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기이한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응답이 지체되고 있어도 변함없이 기도대에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하니까 본문하고 멀어진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이라면 탕자의 비유에서 얻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꼭 하고 싶네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착하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잖아요. 둘째는 아버지에게서 자기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렸고 흉년이 들여 궁핍하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며 공고한 중에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고 모든 신분을 회복하여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탕자는 인생의 막장 밑까지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호소했지만 누가 자기 먹을 것을 좋은 것으로 갖다 주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부르짖어 호소하지만 누가 돼지 키우는 자리에서 다른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막 죽기 직전으로 부르짖지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막장에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이 탕자는 기도가 바뀝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목적에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습니다. 품꾼이 얼마나 많아 집에.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로 결단하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탕자 이야기를 하면 심각한 용서받지 못할 죄악과 아버지의 한없이 숭고한 사랑 이야기로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마는 그거 뭐 맞는 말이죠. 그러나 브루스라라는 영성가는 특별한 포인트를 제시하더라고요. 탕자는 처음부터 아버지께 갈급한 소원을 아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욕망적인 기도가 많아가지고 큰 물질을 얻고서 오히려 타락한 사람이 탕자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얻었는데 그게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인생 밑바닥까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회복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기도합니까? 다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 응답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꾼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리고 응답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세요라고만 외치는 기도에서 이제는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브루스라는 영상가는 모든 세계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 못 받고 있다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응답이 지체될 때에는 하나님이 기이한 위대한 역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너무 오래도록 응답이 없고 현실이 너무 급박하다면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만들어 주세요라는 기도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